우리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게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하루아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영육간의 은혜와 도움이 있다면 여러분 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나를 바르게 하며 사랑을 전하며 우리도 주변을 복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자라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받아 주셨던 은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이었고,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되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버림받아서 그 땅에서 죽어가던 사람, 아이 같았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버림받아 죽어가는 갓난아기 같은 자 아니었냐라고 하나님은 최초 이스라엘의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에 대하여서 일깨우시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고결하고 하나님 앞에 고결하고 존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3절 같은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본, 네가 난 땅은 가나안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셨던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애초부터 없었다. 이렇게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절,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으면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뭐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가 태어나면 씻긴 후에 강보에 싸서 우리가 또 뭐 옛날에 보면 뭐 집에 이제 뭐 줄을 이렇게 금줄을 아들이 태어나면 해서 뭐 고추를 달기도 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 있었죠. 당시 중동에서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물과 소금과 기름 그리고 옷감에 기름을 바르고 옷감으로 이렇게 옷으로 단단하게 싸서 7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딱 놓둔다 그래요. 7일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싸뒀던 강보를 벗겨서 다시 이제 물로 씻고 소금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다시 새 강보로 싸고 이런 것을 40일 동안 반복을 했다 그러죠. 이것은 그 이제 갓난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서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7일마다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하면서 7번 정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는 그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간혹 태어난 아기가 너무 이제 실망스럽거나 싫을 때에 그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뭐 예전 고대 사회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든지 간혹 이제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뭐 장애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하면 죽게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당시 자기들의 근본들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런 족속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그런 취급을 받았던 자 아니냐, 옛날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진 자 같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였죠.
간혹 여러분 우리도 뉴스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죽게 만드는 뉴스를 간혹 접하게 되는데 어떤 사정이 그 주변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갓 태어난 아기를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고 죽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분노하고 하는지 우리도 알 텐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버려져 죽어가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런 자였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져 죽어가던 자였던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6절처럼 하신 건 아니에요.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죽어가는, 광야에 버려져 죽어가는 그 갓난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니었죠. 지나가고 있을 때에 들판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는 갓난아기를 보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면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내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곱게 키우죠.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고 그 갓난아기를 살려내서 정말 잘 키워 어엿한 여인이 되게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알몸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그에게 옷을 입히고 옷으로 너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은 하기 위한 것.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발 밑에 누웠을 때 이렇게 옷을 덮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로운 관계는 결혼의 연을 맺는 그 관계로 들어간 자격을 이렇게 주는, 허락하는 것이 옷을 덮어주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가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던 갓난아이를 데려와 어엿한 여인으로 키운 후에 내게 속한 자, 결혼의 관계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키워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결혼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결혼할 때에 9절 이하처럼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였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로 너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면서 존귀하게 이렇게 만들어 단장을 시켜주십니다. 씻어 바르고 입히고 신기고 두르고 덧입히고 씌우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존귀한 여인으로 심지어는 왕관을 씌워서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하였다. 여러분, 이때까지 올 때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족으로 태어났나요? 고귀한 신분 집안에서 태어난 자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들에 버려져 죽어가던
갓난아기였을 뿐이었죠. 죽어가던 그 아이를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서 이렇게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하였는데, 13절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에까지 그렇게 올랐다. 다윗과 솔로몬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예루살렘이 왕국의 수도가 되면서 온 근동의 나라와 민족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지혜를 구하고 세금을 내고 공물을 바치면서 예루살렘은 그런 존귀한 곳이 되어서 그 일대의 왕후의 지위에 올랐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화려함이 온전하여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말이에요. 왕국으로 섰을 때 예고 500년의 시간들이나 예전에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살던 이들을 키워서 끌어낼 때에서부터나,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해서 솔로몬과 다윗을 거쳐고 왕국이 서나갈 때의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읽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때 잘한 게 무엇이었고, 이스라엘이 잘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벽돌 굽는 노예로 살던, 정처 집을 떠나 떠돌던 한 족장들의 부족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씻고 바르고 입히고 신기고 두르고 덧입혀서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죽어가던 갓난아기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왔던 것과 같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마치 간음하는 여인처럼 부정한 배우자처럼 그렇게 행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왔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연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배은망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오늘 가져야 할 믿음의 근거가 돼요. 어떤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들이나 정말 야속한 일들이 있을 때라도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질 믿음의
여러분 통로 기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여서 은혜를 기억하여 범죄치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먹고는 또한 또 아쉬워만 하는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있지는 아니한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받아서 은혜를 입고 우리도 나 잘난 맛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